참 예수님. 네, 답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왕 생각할 거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낫겠죠? 그렇죠? 그럼 인사할 때 모두 다 불행하고 우울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저도 되게 충격적인 얘기도 듣고요. 제가 일터에서도 듣고 일반 지인들 사는 것도 듣고 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부정적인 일들이 막 터집니다. 또 하나가 수습이 되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는 거 느껴져요, 그런 거? 가끔 느껴질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막 그런 게 막 터져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정신 차려야 그냥 여기 이 어두움에 매몰되면 안 돼 라고 계속 일깨우거든요. 왜냐면 세상에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없어요. 저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신을 붙잡고 있으면, 제가 이 영혼육 얘기할 때 혼이 넋이라고 했잖아요. 넋. 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 그 얘기했잖아요. 이 혼이 넋이고 넋이 얼이에요. 그래서 얼이 빠지면 충격받아가지고 얼 빠진 거예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라. 넋을 놔. 그런 사람들 있죠? 특별히 이제 저희들 어떤 가족 간에 어떤 큰일을 겪었다든지, 내가 정말 듣기에 너무너무 거북한 얘기를 들었다든지, 인신 공격을 당했다든지,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실제로 돌을 던진 건 아니지만, 돌을 던진 게 옆으로 튀어가지고 나 맞았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기도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 돌은 내일 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 성가 있잖아요. 그 성가 뭐지? 다만 저에게 고갯길 올라가도록, 그거 할 때 계속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다만 이런 길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나는 이거를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뭘 달라고요? 힘을 달라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힘을 달라고. 요즘에 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을 달라고. 많아. 여러분들 다 힘 있어요? 사실 이 힘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 칠은 중에 뭐가 있어요? 힘이랑 비슷한 거. 굳셈이 있죠. 굳셈. 이 힘은 은사입니다. 이 힘은 은사고, 이 굳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재돼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불을 지피면 확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치르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고 이게 주교님의 도유로서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때 성령 치른을 다 받았고 이게 쭉 가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내가 받았었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고 성령 칠은 7개인데 이걸 못 외우겠고 그래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휘가 안 될 뿐이지 받았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지혜 따라해보세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7개 제가 동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7개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적인 힘이 있어요. 굳셈도 있고 경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 받는 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고 거기에
심령기도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 받아야 성령 칠은이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든 다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이걸 뭘 뽑아야 받는 줄 알아. 이게 아니고 특별히 성령 칠은은 다 받았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칠은은 다 받았다. 내가 까먹었을 뿐이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어려움의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지금 사실 어려움의 순간에 있거든요.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손잡고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꿈이에요. 꿈. 드림. 꿈 많이 꾸죠? 꿈인데 이 꿈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특별히 드러난 인물이 2명을 좀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누굴까 추측되세요? 꿈. 요셉. 하나 맞았어요. 요셉. 박수. 요셉. 꿈은 요셉이 떠오르죠. 또 구약에는 또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구약? 꿈. 또 요셉? 저 구약의 요셉은 맞아 꿈하고 관련도 있어요. 근데 꿈을 해몽했지. 본인이 꿈을 꾸진 않았습니다. 자, 혹시 누가 꿈을 야곱? 야곱도 꿈을 꿨나요? 그 환시로 나온 사다리 그 정도? 맞아요. 꿈도 그쵸. 꿈 꿨어요. 꿈을 또 뭐 아비멜렉도 꿨고 아비멜렉한테는 경고의 메시지가 줬죠. 꿈속에서. 아브라함, 사라를 취하지 말라. 그런 경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요셉 이 둘,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있죠. 지혜를 다 가졌다. 근데 사실 열왕기 상권을 읽어보면 지혜만이 아니고 지혜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지혜, 여러분들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한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해서 지혜를 줬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열왕기 상관 3장 5절 9절인데 재밌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꿈에 나타나셨다.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대화한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안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꿈속의 대화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발현해서 막 얘기한 게 아니고 꿈속에. 솔로몬이 꿈 꿨는데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러십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던 지니의 요술 램프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렇죠. 길 가다가 램프를 주워가지고 뭐가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죠? 만약에 여러분 꿈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비아야, 마리아야, 요세피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는 꿈하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못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영어를 못할 때 제가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애워싸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해요. 다그치는 말투. 저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 이 꿈속에서도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때 워낙 자신감도 없었고, 이렇게 헤쳐나갈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위축돼 있으니까 꿈에도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말을 못했어요. 영어를 쓰는 호주에 가서 이게 영어로 된 책은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원고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 틀리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모임이 끝나면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꼭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 밀려오면서 눈물 또르르 흘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꿈에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제가 거기서도 이제 입을 벌리는데 꿈에서도 어려운 거야. 여러분 꿈에서도 뭔가 행동을 취할 때나 말할 때 어려운 거 아시죠? 꿈에서 sorry라고 했어. sorry. 제가 sorry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한참 제가 호주에 영어 배울 때 호주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너 꿈을 영어로 꾸면 확 늘 거야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영어가 성장하는 때가 영어로 꿈을 꾸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근데 이 꿈인 거야. 근데 영어를 해야 돼.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 잘 못 들었습니다를 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도 쏘리인데 미안해도 쏘리고 잘 못 들었어 그러면 쏘리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쏘리를 하니까 말이 안 떨어지다가 쏘리라고 했어요. 그때 딱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가지고 신기한 게 이 영어로 꿈을 꾸니까 다음 날부터 영어가 딱 수준이 딱 올라갔어요. 이 어려웠던 이 말을 딱 드니까 이거 되더라고요 이게 됐었어. 꿈은 글쎄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 과학적으로 뭐 드러낼 수는 없죠. 그 만약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너 뭐를 해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입이 잘 떨어지겠어요? 아마 이거 쉽지 않을걸요? 봐봐요. 그냥 뭐 꿈에 남편이 나타났어. 뭐 아내가 나타났어. 뭐 이렇게 자식이 나타났어. 그럴 때는 뭐 좀 잘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저 이거 해주세요. 바로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기가 막혀요. 되게 길게 얘기해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솔로몬을 봤던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 잠꼬대 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저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까지 떠올립니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 없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평상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차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가슴에 차 있는 말들이 또 무의식 속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잠꼬대를 해도 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 위장 내시경 같은 거 하고 마취시켜 놓으면 별의별 일이 다 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욕을 한대요. 진짜 듣도 보지 못한 욕을 계속 한대요. 그 간호사들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대. 그 사람 안에는 뭐예요? 뭔가 억눌리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막 화가 많은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꿈속에서 하느님께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이여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때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솔로몬은 불안했어요. 다윗 왕, 이 대왕, 임금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
이 아버지 아래서 얼마나 좀 위축됐을까요?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죠? 근데 이걸 항상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꿈에서도 나온 겁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 가운데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다윗 왕의 첫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또 바세바의 첫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어렸을 때. 둘째입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몰랐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뭘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꿈에 이제 계속 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속입니다. 사실 신약의 요셉은 꿈이 단편적이고 꿈에 천사가 와서 잠깐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꿈속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럼 여러분도 뭘 청해야겠어요? 하느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하면 뭘 청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힌트예요. 듣는 마음 꼭 명심하세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너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예측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돈이나 명예나 원수들의 죽음을 청할 건가 보다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이런 것도 청하지 않고 이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 말대로 해주겠다. 자, 여기서 힌트. 뭐를 청하면 안 돼요? 자, 봐요. 자, 자신을 위해 장수, 오래 사는 거. 무병장수, 그렇죠?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부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의 죽음을 청하지도 않았으니 자, 이 세 개를 청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듣는 마음과 분별력 이걸 청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객사하고 싶어요? 객사까지는 아니지만 장수는 청하면 안 된다. 부를 청해요? 부유함, 돈, 이것도 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원수의 죽음. 원수 있죠? 원수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그게 누구든 그 원수가 잘 안 되는 걸 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힌트입니다. 이거 다 청하지 않았으니 자, 내 말대로 해주겠다.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아멘.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을 거고 뒤에도 없다. 또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열왕기 상권 3장, 이게 13절인데 기가 막힙니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았던 곧 부와 명예 너에게 준다. 아멘.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연히 인간이 장수, 오래 사는 거를 원할 거고, 부를 원할 거고, 부유한 걸 원할 거고, 원수가 빨리 죽는 걸 원할 거고, 잘 안 되고 망하는 걸 원할 텐데, 인간이니까. 근데 네가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원했으니 당연히 그건 주고 덤으로 부와 명예를 준다. 이거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안 나온 사람들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지금 인생의 보화를 지금, 그쵸? 사실 그 두꺼운 성경책을 다 일일이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이런 구절을 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좀 필요한 거고, 사실 강의를 부탁받은 신부님은 그냥 오지 않으시죠, 다들? 다 어떤 뭐 말씀 보따리라든지 묵상한 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또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화 같은 말씀들도 얻게 돼서 사실 좋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그렇죠? 저도 너무 이게 힘이 됐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일하는 이주해양사목부 안팎에서 들려오는 말들, 그리고 제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서들, 그리고 다른 그 부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필리핀 공동체, 외국인 공동체들도 담당을 하고 다양한 인원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동암역, 여기 동암 가깝죠? 같은 지구인가요? 십정동까지는 같은 지구 아니죠. 옆에 지구죠. 근데 거기서 그 외국인 어린이들, 이제 애기들 돌봐줘, 저희가. 근데 그 부모님이 누구냐? 외국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이에요. 비자가 없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몰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갓난 애기들이 저희가 돌봐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맞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라도 내려면. 그럼 제가 어린이집을 교구 설정 50주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째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미등록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합법적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이 구청에서는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종교계에서 이걸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어린이집에 혜택이 없어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부모가 미등록이니까 때론 일하다가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방됩니다. 이 국적들은 뭐가 있냐면 몽골이 있고, 또 이제 미얀마, 거기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시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갑자기 이제 엄마나 아빠가 맞벌이를 하는데 다른 데서 일하고 있죠. 그러다가 한 명이 잡혀요. 아니, 엄마가 잡혔어. 그 엄마는 추방돼야 돼. 근데 엄마는 아빠와 애들이 있다고 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하고 있는 아빠도 끌려 들어가고 아예 다 추방되는데 벌금 다 내고 추방돼야 되니까 복잡한가 봐요. 근데 그들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명이 추방되면 한 명이 수락을 하고 추방됩니다. 그러면 아빠 혼자 그 애기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다 같이 이제 한 명은 추방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린이집은 갑자기 어제 나왔던 아기가 다음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그래도 한국에 머물 때까지만 해도 우린 최선을 다해서 돌봐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별할 때 항상 슬프고 충격적이죠. 꼭 이래야 되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비자가 없어지게 된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비자가 없으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으로 와요. 공부하러 오는 거야. 요즘에 한국에 대학교 엄청 많죠? 근데 한국 학생들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82년생인데 아마 80, 81, 82 베이비 붐 세대예요. 많았어. 저희 세대가 대학교 막 갈 때는 아무 데나 다 갔을걸요, 아마. 대학교 저기 지방부터 해서 다 엄청 많았어요. 포화 상태. 대학교가 더 생기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 들어갈 인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올해는 최저 인원이었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갈 때가 사실 너무 많은데 학교가 빈자리가 많은 거지. 그럴 때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야 그 대학교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는 망할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해외처럼 문을 열고 우리나라도 선진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 한국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한국만큼 좋은 데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한국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학생들은. 그것도 외롭죠? 그럼 또 친구도 만나. 때론 한국 청년하고도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데이트 같은 거 하려면 돈도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유학생 비자로 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많이 일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아이가 덜컥 들어섰을 경우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월세를 구해야 돼. 그 월세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국에서 계속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거를 하고 월세를 구하다 보면 일을 나가고, 그럼 학교에서는 수업 일수를 다 못 채우고 일을 하러 나갔으니까 비자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게 미등록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불법 체류자가 미등록 외국인이 뭐 바다를 통해서 비행기 통해서 들어온 거 없습니다. 다 들어와 있던 사람이 비자가 없어지는 걸 미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 알고 있었다면 다시 조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다. 근데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인권 단체에서는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레오 교황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정말 도와줘야 된다. 사람들은 내가 머물 권리가 있으면 내가 떠날 권리도 존재한다. 여러분도 여기 만수 이동에 여기 나는 토백이 있어요? 토백이? 한번 여기서 태어나서 쭉 결혼부터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기 쭉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뭐 태어난 건 다른 옆 동네. 그쵸. 이게 사실 태어나서 한 곳에 쭉 뿌리박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진짜예요. 한국 안에서도 더 좋은 환경과 학군과 자신을 교육시키려고 찾아다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 자유의지로 찾는 거지.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여기서 자라왔다 해도 또 어디 대학교 가서 어디로 가야겠다. 결혼했어. 그러면 아이들 잘 키워야 되니까 어디 학교가 있다더라. 또 가시죠? 가는 거예요. 떠돌이. 우린 다 이주민이 맞습니다. 그 전에 그에 앞서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추방됐잖아요. 어디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돼서 계속 삶을 살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주민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가정
한 곳에 쭉 있었나요? 아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으셨죠. 예수님 낳으셨는데 이제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 다 죽이라 하니까 어떻게 꿈에 얘기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또 나자렛으로 갔다가 성장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주민과 난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성가정조차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주민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도 이주민이다. 정말이에요. 도를 벗어나서 다른 도로 가든지 다른 시로 가든지 계속 우리는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이주민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에 큰 결정을 하고 떠나온 거예요. 그리운 곳이 있겠지 당연히. 근데 떠나오고 또 떠나갈 거예요. 이것들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외국인이 때론 내국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았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엄청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병으로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대. 저 멀리니까 막 했겠죠. 소리 질렀겠죠, 그냥. 딱 보셨어. 치유됐어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치유됐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외국인이었다. 한 명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나는 항상 신부님 저는 한국인이에요. 저는 내국인이에요. 전 한 번도 외국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 내국인이니까 이렇게 안에 있어요. 내국인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은 왜 감사드리러 왔냐? 감사드릴 데가 없었어요. 다른 9명은 내가 낳은 거를 알릴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한테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나왔습니다. 아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 한잔하고 할 때 많았어요. 근데 이 외국인은 돌아갈 때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가장 우선순위. 솔로몬이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왜냐?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냐?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 부친 다윗의 당신께서 맡기신 제 아버지에게 맡긴 당신 백성들이 또 여기 있고 제가 맡고 있는데 제가 이 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주고 부와 명예도 덩달아 줬잖아.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면 뭐야? 뒤돌아봤을 때 다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 달라고 기도할까 말까 했던 거 있죠? 그거 다 이미 아시고 다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과 하느님의 의를 맨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 신앙과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기도에 기도에 가면 항상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고 부를 원해요. 자식들의 성공을 원합니다. 또 결혼 시집장가 잘 가기를 또 원해요. 이거를 우선순위로 하면 다 뭐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근데 분명 마음에는 있어. 마음에 있지만 내가 감히 이걸 어떻게 구해 내 입으로. 내가 뭐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형편없는데. 저 그냥 당신 나라의 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럼 언젠가 삶을 살다가 뒤를 쫙 보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잘 됐네. 집도 생겼네. 응? 빚도 다 갚았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에게서 이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솔로몬 거기 열왕기 상관 3장 13절 적어 놓으세요. 크게
서예로 써가지고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아멘. 이게 솔로몬의 꿈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꿈 대단하죠? 이런 꿈 속에서 하느님께서 아들아 딸아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꿈 속에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무의식 속에. 아, 내가 꿈에서 하느님이 많이 물어본다면 저는 하느님 당신 나라의 의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원합니다. 이거를 꼭 얘기해야겠다. 이걸 다짐하셔야 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다짐하고 해야지만 꿈에서 나올까 말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원해요?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시집장가 되고 난 장수해야 되고 내 남편 무병장수하고 자다가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봤는데 오늘 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 왜 평상시에 계속 저는 당신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걸 주시면 됩니다. 그게 설령 인간이 보기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터무니없이 비관적일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언젠가 그 영광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부와 명예 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결국 꿈에서 내가 무의식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돈, 주식, 코인, 부동산, 그러면은 꿈에서도 하느님이, 아들아, 너는 뭘 원하느냐? 주식이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뭐야?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게, 무의식.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다 아시는 요셉에 나오는 거죠, 요셉. 이제 마테오복음 1장 이제 19절, 20절 이제 이전에는 꿈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이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이걸 알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는 소녀를 아꼈죠. 연민이 들었어요. 아꼈습니다.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그날 밤 요셉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웬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속도 참 편한 요셉은 잔다는 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잤어요. 요즘에 그렇게 불면증이 많대요. 불면증. 요즘에는 옛날처럼 육체를 많이 쓰는 활동을 안 해서 또 잠이 안 온다는 학설도 있고, 옛날에는 지쳐서 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노동을 다 했으니까 자야겠다. 또 내일 눈 떠야지. 빨리 자. 불꽃에 잔 거예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루 종일 쓸 칼로리보다, 그쵸? 칼로리를 덜 쓴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막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이제 하루에 한 10,000보 걸으면, 야, 나 10,000보 채웠다 그러죠? 왜? 평상시에 100보 걸으니까 100보. 사실 집에만 있으면 100보 정도 걷는 거예요. 어디 1시간 정도 걷고 와야지 10,000보 채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육체적으로도 덜 피곤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똘망똘망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멜라토닌 섭취하고 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리듬이 꼬인 거예요. 리듬이 꼬였어. 그렇게 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당시엔 수면제도 없어요. 속이 뒤틀렸을 텐데,
잤습니다. 저도 오늘 일들이 많았는데 잘 잘 거예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에 씻고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거예요. 여러분도 잘 주무시기 바래요. 진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겁니다. 그게 소낙비처럼 내리든 폭우처럼 쏟아지든 그 고통이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잠을 자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꿈에 천사가 안 나타납니다. 천사가 제발 자라, 자야지 내가 나타나는데 자라. 근데 불면증이야. 그러면 정말 괴로워요. 자야지 꿈에 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이건 뭐예요? 파혼하기로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꿈에 정답을 알려주니까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혹시 막 이혼할까 말까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아내를 잘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고 이렇게 걱정 없이 해주는데 드라마 보고 있다가 옆에 보니까 오징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화살이 또 이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내 만에서 막 밤에 결정하지 말라 그러죠? 밤에 결정하지 말래요. 그냥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예요. 넋이 나간 상태예요. 얼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해라. 명언도 있어요. 중요한 결정 아침에 해라. 맑은 정신에서 해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 꿈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제 요셉 전에 3명의 동방 박사들도 꿈을 꿔요.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꿈에 어떤 방법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3절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이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요셉한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가 도망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걸 줬고 두 번째 발언에서는 지금 도망가야 된다. 위험으로부터 도망갈 시점도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냐? 아니요. 마태복음 2장 20절 헤로데가 죽자 꿈도 잘 거야. 요셉은 불면증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처지에 있든 쫓겨가는 처지든 뭐 난리난 처지든 그냥 발 닦고 잘 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괴롭고 잠이 안 올 때 요셉 성인한테 한번 청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진짜.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게 끝일까요? 한 번 더 꿔요. 꿈을.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이제 헤로데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많았는데
독종이 된 거야, 독종.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이스라엘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을 떠나 나자렛으로 안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몇 번의 꿈이에요? 4번의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하면 떠오를 사람이 요셉인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요셉, 구약에는 솔로몬. 이것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혹은 두려움이 생기거나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하는 걱정들, 자식에 대한 걱정,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속에 있을 때 저는 솔로몬의 꿈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많으시길 바라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리라는 거는 욕심이죠. 그렇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쁜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측하면서 나쁜 게 왔어 그러면 올 게 왔구나.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 이 나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다만 저에게 고갯길 넘어가도록 힘을 달라고 한 그 성가처럼 이때는 이런 고개가 생각보다 높네. 이때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성경을 펼치면서 심령 기도를 하면서 기도회에 나오면서 문의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